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미가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님으로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는 알지만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파악하고 판단하고 그 끝에서 마지막에 남는 건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없을까라는 것으로 결론 짓고 나서 할 만하거든 이제 그것을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놀랍게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하지만 내심 어떤 일들을 해나감에 있어서는 내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우선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요리를 못하는데 갑자기 제가 갑자기 요리를 하면서 주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요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그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도 내심 두려움 없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가장이죠. 아이들도 이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낳게 됐지만 하나, 둘 낳을 때까지도 좀 겁이 없었던 이유는 그래도 넉넉하거나 풍족하거나 돈을 모으진 못해도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양육을 같이 도우면서 제 사역을 함에 있어서는 교회에서 하는 사례비 이상으로 사역에 그 돈을 다 쓴다 하더라도 어쨌든 가정은 돌아가니까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이사를 하거나 어떤 큰일을 치를 때면 당연히 저 아내는 굉장히 이제 곤혹스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또 저희 부모님의 손을 빌어서 저희 부모님이 본인의 사는 집에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급하게 돈을 처리하고 나중에 저희가 대출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이사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어딘가에 우리는 의지해야 될 때를 찾아야 되고 의지할 곳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내가 내 힘을 의지해서 했다고 생각한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서 돌아다 보면은 전부 다 그것이 내 힘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 아내를 믿고 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내가 일을 하면서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했지만
항상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았더라면 결코 감당하지 못했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내가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또 나중에 시간을 지나보면 옆에 그렇게 순간순간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안아주었던 분들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일들이 감당해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서서히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끔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간혹 보다 보면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어떤 목사님들 큰 목회, 그게 성공한 목회인지 모르겠지만 큰 목회를 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 많이 경험했다고 이제 본인 스스로 이야기하시는 목사님들의 그 결단과 그 삶을 보면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것을 결단하고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기도하면서 나아가서 결국 이루어내시는 것을 예전에는 그것을 요행이고 그냥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렇게까지 목회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1년여 기간 동안에 이제 이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제가 저를 통해서 자기 손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방향을 맞추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 이상으로 놀랍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됩니까? 점차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그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가 계획은 합니다마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이 모든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행사를 진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그저 도구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떤 도구로 사용되어질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대적이 이스라엘 에워싸고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는 것 같이 이스라엘 괴롭히려고 하는 대적들이 이제 나아옵니다. 그 날에 나아올 때에.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2절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유대 땅 가운데에서도 가장 자랑할 것이 없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고을에서 예수님이 나신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혈통과 그들의 문화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셔야 되고 아니면은 헤브론에서 나셔야 되고 뭔가 큰 도시, 뭔가 웅장한 곳에서 하나님 나실 것 같다는 인간의 모든 생각을 저버리고 하나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구유에서 아기 예수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자가 어떤 구원자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 어떤 구원자입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아픔과 국률과 모든 상처를 품을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진 한 인간으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경험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여러분 인생을 똑같이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제게 와서 제가 이 자녀 때문에 그런데 제가 거기서 저도 알아요. 저도 그 자녀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상황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라고 얘기해 주면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만 줘도 그 마음 알죠. 정말 그 마음 알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나는 그 말 한마디만 해도 사람은 큰 위로를 받아요. 뭘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아도 내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 주고 내 이야기를 듣고 이해해 주고 내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그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서로 간에 힘을 얻게 되고 서로 간에 도전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럼한데 하물며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을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모든 인간이 겪어야 될 고난의 끝을 경험하셨잖아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정말 죽음의 고통과
더 나아가서 인간이 당할 배신과 상처와 자기가 구원할 자로부터의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아픔과 상처를 아시는 것은, 그분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도성에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서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진 곳에 주신 것이 아니라 아주 낮고 천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3절과 4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 그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유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를 말미암아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자의 몸으로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그 이후부터 그 땅의 모든 자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 그 하나님의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모든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땅의 모든 자리를 창대케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으로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우리에게 이미 천국은 시작되었어요. 왜 시작되었습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니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천국이 already 이미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이미 왔어요. 영원한 천국은 오지 않았지만 이미 왔어요. 그래서 already 이미 왔다. 그러나 난 옛 아직 영원한 천국은 오지 않았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의 모형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으면 오늘 우리의 하루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이 된 사람들이 모이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영원한 천국의 표징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모델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살아갈 때 정말 교회 안에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죠. 5절 보세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평강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샬롬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안정이 되고 안식이 되고 쉼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을 때에만 온전한 쉼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궁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무리 아수르라고 하는 세상에 그러한 강한 자들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요. 여기 7 목자와 8 군왕이 무엇입니까? 7이라는 숫자를 만들어지는 게 3이라고 하는 하늘의 숫자와 4라고 하는 땅의 숫자예요. 3과 4는 완벽한 수를 이야기하고 8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예요? 4와 4, 땅과 땅 사이에 충만한, 그러니까 결국은 완벽하고 충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군사들이 그 아수르를 대항하여 싸우게 되면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상징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오히려 아수르의 땅을 황폐하게 한다는 거예요. 니므롯 땅 어기까지 가서 황폐하게 한다. 아수르의 모든 지경을 밟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결국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바로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오늘 7절과 8절 보면 9절까지 야곱의 남은 자를 통하여 일을 하실 것을 미가를 통해서 예언하는 것이죠. 남은 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 신실하게 믿음으로 서서 남은 자들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는 그들이 누구인가? 7절 보세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의 첫 번째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담비와 같은 자들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담비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슬, 하나님의 담비.
하나님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청년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년을 이야기하는 거, 일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이슬 같은 존재들, 하나님의 단비 같은 존재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렇게 내려질 때만 그 땅이 풍성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이슬과 단비를 삼아 주셔서 그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뭐라고 하냐면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 이 사람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일어나는 인간적인 모든 세상들의 환경과 상황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고 말씀을 기다리며 신실하게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참아내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드리워진 많은 어려움의 시간들을 인간의 생각으로 풀어내기 시작하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과 환경들을 어려운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풀어내는 사람들에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몇 번을 이야기하지만 아니 믿음이 있는데 아니 여러분 왜 자꾸 이렇게 사람들을 죽여나가려고 할까요? 왜 이렇게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다면서요. 그런데 내 자식도 내 가정도 불만이고 억울하고 이 나라 이 상황도 억울하고 불만이고 나만 힘든 것 같고 여러분 이 상황들 인간으로 바라보면 물론 억울한 일이 많을 수 있어요.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대로 자꾸 정부에서는 공산당을 만들어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돈 없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대로 갑과 을이 나누어지고 갑질하고 있다. 이게 다 부자들만 잘 사는 나라 아니냐라고 하면서 다 보면 다 죽겠다고 이야기해요. 다 죽겠대요. 모두가 다 자기 피해자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입니다. 누구도 단 한 명도 이 상황들을 믿으면 특별히 한국 교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이 상황을 보면 안타까워하고 아파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먼저 목소리를 핏대를 세워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싸우려고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탄도 닫아버리고 송구영신예배도 닫아버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기대하며 인생을 기대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눈은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탄의 이 주간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면 성탄이잖아요. 여러분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뭘 하셔야겠습니까?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나눠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이제 어제가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만 되면 이제 좀 몸이 이제 어제 오셔서 알겠지만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주일날 이제 막 많이 긴장을 한 상태에서 있다가 쉰다고 쉬어도 나와도 이제 월요일은 굉장히 몸이 좋지 않습니다. 몸도 좋지 않고 컨디션도 안 좋으면 이제 이게 하루 종일 갑니다. 하루 종일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찝찝하면서 뭔가 전날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뭔가 월요일은 많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어제 갑자기 연락 한 통이 온 거예요. 이제 예전 교회 권사님께서 목사님 좀 보자고 여기까지 막 생각나서 누구한테 아이들 옷을 좀 받았는데 목사님 생각나서 아이를 가져왔다면서 저희가 참 너무 감사한데 여기까지 저녁에 이제 막내만 데리고 쫄래쫄래 나가서 그 옷을 받았는데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러면 저에게 이 성탄절인데 아이들하고 같이 축하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케이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순간 제가 그렇지 이번 주가 성탄절이지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지.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올라와서 아이들하고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탄 축하도 이렇게 생신 축하를 이렇게 했죠. 순간 그렇죠. 여러분 잠시예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잠깐 받고 인사만 드리고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성탄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이 상황에 기대면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나만 피해자 같고 하면 피해자고 상처받은 사람은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수혜자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기쁨의 날이 되어야 돼요. 그 기쁨을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그 기쁨은 넉넉함으로 나누면서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간에 여러분 주변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누굴 뭘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기도 싫어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아무리 기독교를 느껴도요. 내가 잠깐 기도해 줘도 될까? 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면 축복해 주고 여러분 주변을 향해서 잠시 만나서 그래서 직장의 동료를 향해서도 야, 그래도 이번 성탄주일인데 우리가 예배 못 드리죠. 내가 갑자기 너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 가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잠시라도 기도해 줄 수 있고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을 기대하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번 성탄은 특별할 거예요. 왜냐? 다 지금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니까. 사람에게 옹성옹성 끼어서 사람들에게 기대해서 화려한 찬양과 화려한 음악과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드려지는 예배, 멋지게 포장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 교회가 예배가 아니라 이번만큼은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며 드려야 될 예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가짐에 하나님만을, 이 아기 예수를 축하하는 이 한 주가 정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생각을 드리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제대로 못 드릴 겁니다. 왜요? 사람에게 기대했고 인생에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처럼 예배가 막 진행되지 않고 막 다 같이 뭐 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담임되고 첫 성탄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게 생겼으니 저도 얼마나 좀 이번 올해 내내는 다 황당하죠. 그러나 저도 그 마음이 어제, 그렇지, 이 와중에도 나누어야 되고 넉넉해야 되지, 내 안으로 풍성해져야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지 사람 잘 보이라고 드리는 예배는 아니니까. 성탄의 예배가 우리가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나아가는 귀한 예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그래,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예배 받으시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슬과 같고 담비와 같은 주의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어떤 일을 하십니까? 8절이죠.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이 남은 자들이 젊은 사자같이 강하여서 모든 싸움에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이 이겨요. 한번 보세요, 나중에. 저는요, 핍박받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았던 그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켜내며 그 남은 자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슬과 같이 담배와 같이 이기고 있다가 나중에 남편을 변화시켜 예수님의 사람으로 데리고 오는 승리의 자리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은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의 자리를 유지하면서 이슬과 같이 담배와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여전히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분에 차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이 자녀들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우리 인생이 끝나기까지, 아니죠, 끝나죠.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의 이 스토리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끝에서 반드시 아브라함이 400년 후에 가나안 땅 돌아오는 그 땅을 누리지는 못했지만, 야곱과 이삭이 그것을 누리지는 못했지만, 모세가 그 땅을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아직 안 살아보셨잖아요. 끝까지 안 가보셨잖아요. 마지막 끝에서 죽기 일주일 전에라도 이 모든 게 해결되면 우리 승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가서라도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과 같은 곳에서, 그 평화로운 곳에서 그 자녀들과 상황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걸 볼 때 여러분 얼마나 거기서 억울할까? 그렇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 반드시 일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9절 말씀 보세요.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네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결국 누가 한 것이다? 우리의 손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손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 믿음을 지켜내며 감당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 그래서 요즘에 저는, 예전에는요, 이제 한 동생이 저보다 한 5년 먼저 개척한 그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좀 괴짜이기도 한 그런 목사님이신데, 교회 개척을 하다 갑자기 이제 중간에 궁금해졌고, 또 누가 그 목사님 소개로 저한테 뭘 부탁할 일이 있어서 얘기를 듣다가 그 목사님 생각이 나서 그 목사님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갔더니 그 목사님이 사임하신 거예요. 올해 초에 사임하시다. 어디 갔지 했더니 영국으로 선교를 나가서 어떤 사역을 하냐 봤더니 십자가 하나 이렇게 들고 가면서 사람들 끌어안고 기도해 주는 사역. 나이도 30대예요. 창창한데 자녀 둘을 데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서 십자가 메고 다니면서 기도해 주는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좀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먹고 살라 그래? 뭘 하려 그래? 예전 같았으면 아마 좀 뭐라 했을 거예요. 정신 차려라.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런데요, 요즘에는 제가 1년 이렇게 이 시간을 보내고 나 보니까
저 또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면 반드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난 교회에 있던 어떤 목사님께서 갑자기 선교로 나가겠다고. 근데 중요한 건 후원받는 교회도 없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사모님도 일을 하셨는데 그만두고 선교를 한다. 그래서 여기 찾아와서 얘기하다가 사임을 해요? 선교한다고? 뭐 누가 어디 교회에서 후원해 주나? 아니요, 그냥 아내랑 같이 결단하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게 말이 되나? 아니 제가 예전 같았으면 정신 차리라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때는 이제 저도 그래, 그 결단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일해 주실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건 딱 그렇게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사역지가 정해지고 갑자기 이분을 후원할 교회가 큰 교회가 생기고 결국 그 교회에서 이분을 내년에 모시고 가서 훈련받는 동안에 교회 케어해 주다가 온전하게 또 사역지도 딱 본인이 정말 생각하지 못했지만 원했던 곳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 보면서 야, 하나님 참 그 결단에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는구나. 이런 경험을 온전하게 내어던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이 우리를 이기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왜 그렇겠어요? 사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자아가 강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서 있으니까 자꾸 하나님이 막 하나씩 꺾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인간의 생각으로 풀어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점점 더 어려운 걸 주세요. 야 이거 봐라. 요거로도 네가 아직 꺾이지 않는구나. 아직 기다려. 좀 더 센 걸로 와야지. 또 그 센 거 이걸로 했는데도 막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저는 그러나 하나님만 붙들고 가겠습니다 하면서도 자꾸 내 거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 막 이거 메꾸려고 하면 또 어떻게 해요? 야 네가 아직도 네 아직 힘이 남아 있구나. 알았어. 잠깐 기다려봐. 좀 더 센 걸로. 계속 하나님 쳐서 마지막에 하나님 기부업 하나님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나 몰라요. 그냥 하나님 그냥 저를 그냥 뭐 어떻게 하시던 저는 그래 좋습니다. 하나님 믿고 가겠습니다 할 때 그 뒤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래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데 누굴 통해서요? 이슬과 같은 담비와 같은 사람과 인생에 의지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하나님만 붙드는 그 사람을 통하여 강한 사자와 같이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성탄절 줄기죠. 여러분 이번 주 어떻게 보내셔야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뭘 나누고 섬기고 뭐 누굴 축복하고 이런 힘들어 죽겠구만 나도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이 성탄을 내 가족에게도 축복을 자꾸 이야기하고 내 주변 형제에게도 갑자기 전화해서 내 기도 한번 해줄게. 축복 한번 해줄게. 작은 사탕 하나라도 나눌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귀한 한 주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그 기뻐함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한 주를 보낼 수 있는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